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다양한 상황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작정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식탁에 앉지요. 하지만 그 앉은 식탁에 늘 어느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앉는 식탁인데 때로는 그 자리가 참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함께라는 단어도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처럼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그 관계 상태가 그 자리와 만남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해서 점심에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저녁은 각자의 방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일이 익숙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식사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혼밥. 혼밥이 뭔 줄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것, 혼밥. 간편식, 모바일 식사 등등. 어쩌면 우리는 시대의 빠름 속에 점점 가치라는 단어보다 빨리 먹는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쭉 한번 눈을 감고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식탁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식탁의 자리 말입니다. 아마 다들 한 장면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지나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식탁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참에 그분들이 혹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따뜻한 밥상, 따뜻한 식탁을 제공해 주었던 그분이 떠오르신다면 이참에 전화라도 하며 작은 마음이라도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참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닌데 주문만 하면 되는데 어느 카페를 들어갔다가 메뉴만 골라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붙였다지요. 제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왔어요. 거기에 맞는 조금 든든한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친절하게 메뉴 가운데 커피가 아닌 조금 속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줄 차를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장님이 제가 주문한 메뉴를 들고 오는데 그 쟁반에는 제가 주문한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접시에 딱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침을 드시지 못하셨다기에 제가 아침에 구운 고구마인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고구마 2개를 옆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구마 2개입니다. 그런데 저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셨던 사장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분명 차 한 잔 값을 지불하고 저는 카페에 들어온 사람인데 지불한 값을 넘어서서 받게 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물질에 대해 과연 나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지 차와 고구마 2개만은 아니지요. 낯선 이를 향한 넉넉한 환대, 한 존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과 응답, 그리고 저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바로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아직 이렇게 따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 하루가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마음이 좋다. 고개를 들어 성경을 향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 이런 식탁의 자리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던 장막의 식탁이 기억나십니까? 이름 모르는 낯선 이들을 향한 환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의 식탁이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기적의 식탁 또한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은 자신이 차려주신 식탁 위에서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식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차려주시는 또 하나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식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밤,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의 식탁, 은밀한 방해 속에서도 준비된 식탁, 이름 없는 동역자들을 통해 마련된 식탁, 심지어 배신자가 함께 있었던 식탁, 그 식탁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식탁을 바라보며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식탁은 어떤 자리일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사뭇 긴장된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무리들은 그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아주 고조되고 있었죠. 사실 이건 예수님이 등장해서라기보다 매년마다 해년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미묘한 뭐가 있을까요? 긴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뭉쳐가지고 뭐하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제압해야 될까? 이 긴장이 늘 해년마다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딱 온다는 이 사인 하나만으로도 이번엔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 긴장이 있었던 거죠. 이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켜왔던, 유지해왔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자리가 분명히 악한 결과물로 세워진 것인데 그런 자리가 흔들릴 때 사람은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악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누리는 삶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붙잡는 길이 있어요. 난 이거 끝까지 지켜야 돼. 저 사람을 제거해서라도 난 이걸 유지해야 되겠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돌이켜 나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서는 길이 아닌 더욱 집요하고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적개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늘 2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철저한 계산과 치밀한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를 잡을 수는 없고 은밀하게 저 예수를 어떻게 제거하지? 자판을 두드리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반복적으로 회의했습니다. 한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온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은 종교가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우리의 눈앞에 딱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맡고 있었습니까? 돈을 담당했던. 여러분, 돈을 담당했다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적어도 12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뢰로운 사람인 거죠. 돈주머니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나누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 유다가 돌연 배신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배신의 원인을 단순히 심리적인 동요나 실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은 단호하게 설명해 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의 내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는 이제 단지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어둠의 도구가 된 것이죠. 어둠의 도구.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그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질지 이쪽으로 기울어질지 이 상태는 늘 어때요? 변해요. 겉으로 보기에 무던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인생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선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허술해질 때 악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따라 읽어가며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게 한 사람 인생이 처절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한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어둠에 결탁된 세력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어쩌면 주님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삶들이 우리에게도 밀려올 겁니다. 때로는 그 세력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어둠의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줍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를 따라가면 다락방을 준비한 한 주인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진행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엿보게 되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두 인물, 물동이를 든 사람, 그리고 집 주인. 본문에서는 살짝 스쳐 지나가지만 이들은 그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름이 기억되는 12 제자들처럼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인물들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자리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인간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또렷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 그가 그렇게 방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할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의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와 자리,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곳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를 예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정에서 스스로를 외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길목에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준비된 유월절 식탁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는 성찬의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차려진 식탁에는 예수를 배신할 유다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 붙들려 갈 때에 모두 다 뭐 했습니까? 도망쳤지요. 그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참 놀라운 식탁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에이 나쁜 인간들, 다 사라져버릴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총을 베푸셨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심어주셨다면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색하게 저들은 모두 다 뒤통수를 치며 떠나버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떠날 그들을 오늘 식탁에서 주님은 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배신할 그들을 주님은 오늘 환대하고 사랑으로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 한 사람도, 돈을 주고받으면서 팔아넘길 유다조차도 단 한 사람도 그 식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식탁에서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떡을 떼십니다. 저에게는 그 장면이 이렇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너를 어떻더라도 난 너를 끊지 않아. 너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너와 맺어진 이 관계를 나는 끊을 수 없어. 너가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나와 너와 맺어진 관계는 내가 끊을 수 없어. 나는 끊지 않을 거야. 누가복음을 통하여 함께 읽어왔던 비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약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목자의 모습을. 99머리가 남겨져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썼던 한 여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렸던 아버지. 왜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절대 끊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령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결단코 우리와 맺어진 관계를 그분들은 끊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어쩌면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식탁은 언제든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맞이하는 성찬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한 달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는 자리예요. 나는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리예요.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너 다시 새롭게 살아가 봐.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어떤 실패한 자로, 어떤 더러운 자로, 어떤 악한 존재도 다시 돌아와 새로워지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주님이 차리신 식탁입니다. 성찬이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은 이처럼 늘 한결같이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외시키지 않고 이와 같은 주님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러한 식탁의 자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자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한결같은 끊지 않는 식탁의 자리를 변함없이 베푸시며 우리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존재이더라도,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더라도 그 맺어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이러한 식탁이 있는 만남과 관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 조금씩 변해갑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자신이 받게 될 때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이 그 존재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성찬이 그런 자리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절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끊지 않는 사랑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서도 성취되며 배신자조차도 품으신 그 넉넉한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이런 주님의 식탁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눔과 환대, 포용과 용서로 가득한 이 식탁은 세상의 경쟁과 배제, 비교와 자격 논리를 위협하는 존재이죠. 그렇게 이 식탁은 종종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때로는 철저히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의 식탁이 그러했듯 오늘 우리가 차리려고 하는 인생의 이러한 자리도 또한 세상의 환영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런 식탁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식탁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절당한 기억에 갇히지 말고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관계를 이어갑시다. 실망했던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말 한마디, 따뜻한 식사 한 끼, 조용한 경청, 환대의 문 열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식탁이 놓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합시다. 작은 나눔과 용서, 환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 식탁 앞에 섭니다. 세상은 이 식탁을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방해하고 부숴버리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이 식탁을 차려주셨고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지금까지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식탁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으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배신한 자도 실망시킬 자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자비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식탁을 차리게 하소서.
작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품어 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보다 환대를, 속도보다는 머금을, 정죄보다는 용서를,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끊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로 세워주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식탁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